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헌법 정신을 해마다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기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헌절은 그 이후에 공휴일이었고 2003년부터 주 5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다라는 지적에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된 까닭은 우리가 다 목도하였듯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서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병력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불법 내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후 43년 만에 육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고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 직후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서 군경과 대치했고 이에 힘입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집된 국회가 계엄 선포 이후 12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안을 가글하면서 저지되었고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건들이 재판 중이지만 아직도 그 내란 세력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계속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었습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말은 참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정수라고 여겨지고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분명한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들 합니다. 이 말은 1863년 11월 19일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작은 마을 게티스버그에서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이 링컨의 오리지널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웹스터가 하기도 했고 원래 이거의 기원은 처음 영어 성경 번역이었던 위클리프 성경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원래의 말은 성경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졌던 것이 원래 원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이 말은 분명한 맞는 말이지만 그 원전은 성경의 서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의 본 뜻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안식일 사건이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졸졸 쫓아다니던 파파라치 같은 바리새인들이 따지기 시작하죠.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날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얘기를 꺼내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일행이 굶주려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 그 제단에 놓인 빵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죄를 범하고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이게 죄가 되는 게 아니지 않는 것을 율법에서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 전례를 들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 일곱째 날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입니다. 예전에 JTBC 뉴스에서 한국 뭐 표준연구원인가 천문연구원인가 뭐를 통해서 한 주의 첫날은 언제인가 했을 때 월요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 이후에 JTBC 뉴스를 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JTBC의 뉴스는 뭐 그거가 팩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문연구원이 그렇게 뭐 한국표준연구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팩트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넣었어야 될 멘트가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나라는 사정상 혹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죠. 그건 뭐 너무도 명백합니다. 달력을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 달력도 일월화수목금토 나오지 월화수목금토일 나오는 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뜻이 뭡니까? 일이라는 게 태양 아닙니까? 월요일은 뭡니까? 달입니다. 그냥 아이들 편한 말대로 태양이 큽니까? 달이 큽니까? 태양이 크죠. 그래서 일요일이 맨 첫날의 이름이 일요일이 된 겁니다. 썬데이가 된 겁니다. 뭐 월요일은 그 다음이니까 먼데이가 된 겁니다. 달이니까. 여러분 그 말조차도 이미 그 이름 속에 그 순수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말한 거는 토요일, 즉 맨 마지막 날, 그것이 안식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내,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 뭐 이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유태교에서,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과 같이 된 거죠. 그러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닙니다. 원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거를 안식일 삼은 것은 그건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안식일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치환한 거죠.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이코로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얼마나 성도들이 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도 주일 준비하고 주일도 아침부터 나와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고 뭐 차량 봉사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더 바빠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목회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일 개념의 율법이 생긴 까닭은 뭐냐? 이 안식일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는 지금 미리삭을 따먹었고 뭐 다윗이 뭐 제사장들이만 먹어야 될 빵을 먹었고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너 개인의 유익을 구함이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어떤 분들은 뭐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딸랑 왔다가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봉사를 이것저것 하면서 하루 종일 정말 평상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 배는 더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안식일 범한 게 아니냐?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 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혹은 성막 안에서 동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제거하고 또 태워서 제사를 하고 또 곡물제사는 곡물제사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일입니까? 그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안식일 범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 당시에는 뭐 몇 걸음만 걸으면은 뭐 일이니까 몇 걸음 걷다가 또 쉬었다가 가고,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네. 이거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날 한국이나 뭐 미국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있죠. 예배당들. 그 교회 예배당들을 보세요. 정말 성전이라고 부를만 하죠. 뭐 5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다, 뭐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다, 뭐 심지어는 막 스타디움이나 무슨 뭐 아레나나 뭐 이런 거 빌려서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아레나에 가면은 막 2만 명, 막 3만 명 들어가는 아레나 있죠. 요즘 월드컵을 보면 그 월드컵 미국에서 열리니까 뭐 딴 거는 잘 눈에 안 보이고 뭐 그러는데, 열기는 뭐 다른 나라 같지 않은데 그 스타디움을 보세요. 미식축구장을 대체로 미식축구장을 개조하고 쓰는데, 그 스타디움이 정말 모양도 많고 예전에 못 봤던 새로운 스타디움도 너무너무 많고 시설과 규모와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국력을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예배당도
막 10,000명이 들어가고 뭐 20,000명이 들어가고 뭐 그러면은 막 정말 성전, 성전 같은데, 성전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 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행위를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입니다. 율법의 바른 의미와 해석으로 그들의 오류를 가르치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로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무지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훈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페트라 셰프스키 모임이라는 곳에서 고골에게 보내는 벨린스키 편지를 낭독했다라는 제목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이 28이면 정말 얼마나 한창 때입니까? 근데 다행히 어째저째 해서 뭐 사형 집행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4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다시 4년 동안을 시베리아에서 복무하는 8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에게 유일한 허락된 책은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절을 보낸 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야말로 극우 보수주의자, 러시아에서 슬라브주의자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극우파가 됩니다. 그 초기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과 구원의 문제가 이후 작품들에서 아주 저돼서 굉장히 작가로서 혹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 있는 작가가 되죠. 그의 작품 죄와 벌은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선고에 이어서 8년 동안 이 유형 생활을 겪은 이후에 두 번째로 발표한 작품입니다. 전작이었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싹튼 새로운 인물 유형과 소설 기법이 이 소설에서 만개해서 정말 이 죄와 벌은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이후에 제임스 조이스, 어니스트 허밍웨이, 고리키, 버지니아 울프, 토마스 만, 헨리 밀러, D.H. 로렌스와 같은 20세기의 정말 19세기, 20세기 아주 대단한 작가들의 그런 그게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사람이 됐죠. 이래서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죄와 벌이 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목이 죄와 벌인 것.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벌이 있겠느냐? 근데 그 벌이 무엇이겠느냐? 뭐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문제와 관련해서 죄와 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입니다. 극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만은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제 물론 모든 학습의 시작은 암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송을 합니다. 근데 그 암송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그 암송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적에 그 암송 굉장히 애들이 빨리 합니다. 어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뜻도 모르고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뜻 모르게 암송만 했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달달달 외운다고 전부가 아닌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거를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걸 모로 세웠던 그들에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은 그것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평일날 출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개선해 나가고 좀 더 바뀌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있는 현실을 딱 하고 우리도 미국처럼 따로 예배드리고 뭐 이러냐? 그건 저기야죠. 제가 어렸을 때 침례교회 주일학교 시절에 다녔는데 그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드렸냐?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요. 그리고는 설교 시간에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만 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설교만 따로 듣고 애들이 뭐 어른 설교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물론 그것도 유익한 면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일날 한국 교회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열심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오직 딱 한 번 주일 낮 예배 와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가십시오.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100년이 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냐. 심지어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 도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나 유태교에서도 뭐 코션이 할랄이니 해가면서 도축법이 있잖아요. 그게 도축을 해도 그냥 일처럼 무슨 뭐 요리사들이 아니면 뭐 도축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듯이 딱딱딱 칼질만 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법이 다 나오잖아요. 그 기도하고 뭐 의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목을 따도 다 짐승마다 목을 따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것도 뭐 껍질을 벗기는 순서도 다 따로 있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이력이 난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고 다 몸에 익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요리사들이 뭐 목을 딱딱 잘라갖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하듯이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구한 건 뭐겠어요?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무지죠. 그냥 달달달 암송만 한 거죠. 왜? 사실상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때문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든 뭐 평신도들이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굶어가면서 그러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도 일하는 게 마땅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의식을 갖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여기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일을 혹은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과하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달달달 외워서 안식일에 뭐뭐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 장로교 어느 파처럼 주일날은 차를 타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음식을 사 먹어도 안 되고 나다녀도 안 되고 다 안 돼야 돼. 근데 현대 사회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자들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500년 전 생각으로 살아간다 한들 그게 적용되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주일날 불도 켜지 말아요. 전기도 켜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밥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남을 시켜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으면 되죠. 그럼 뭐 그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주님이 앞에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은 예외를 인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선포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수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일이 결코 범법 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바리새파가 율법에만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곧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신학이 좋네, 무슨 신학이 좋네, 무슨 주의가 좋네, 무슨 주의가 좋네,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바뀌었느냐, 변질되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는 세계 여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럼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아주 그냥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그냥 앞서 나갔어. 정말 다른 나라가 정말 박수를 칠 만한 그런 교회가 됐어야 했는데 그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냐?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외형적으로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또 역시 전혀 아닌 면도 있죠. 오늘날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보수 기독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바로 그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해서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대두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율법만 있고 뭐 헌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헌법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없고 율법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라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1% 안에 드는 사람 정도만 정말 바리새파 사람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율법이고 뭐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없는 신앙은 그건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관을 지적하시고 본래 의도를 파악하도록 이끄시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목적과 의도로서 임해야 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호세아의 외침을 상기시키시면서 호세아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사 의식에만 치우치고 마땅히 행해야 했던 자비 곧 사랑의 의미는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오히려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시죠. 물론 예배 의식도 중요하죠. 이렇게 드린 게 예배 원형에 가깝다, 뭐에 가깝다.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학도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도 뭐 그렇게 멋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거죠.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순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말이죠. 그러나 의식, 그 리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의식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한 목적성에서 이탈된다면 그럼 여러분 예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한 목적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곧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호세아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책망의 말씀들이 여러분 뭐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21세기를 사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 레이블을 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적용을 정죄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복되게 하시려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모두 죄가 있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막으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들은 다 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불가하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그 벌을 막는 거예요. 만약에 벌로 죄와 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은 것을 딱 정죄해야 되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비판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나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단지 제자들이니까 변호하려고 하는 측면만 있었겠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얘네들의 본심 가운데는 내가 있다. 내가. 근데 너희들 바리새파 놈들은 얘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훤히 알면서도 너희들 중심엔 내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복음이 없다.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결국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 내가 이렇게 성결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그따위 것만 보여주려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이 진짜겠느냐? 다 가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바리새인들은 늘 욕먹어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모든 목사들과 장로들 너희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하고 대단하고 위험하고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단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나의 모친이 형제라고 하셨죠. 가족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뜻이 자비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그 본 뜻을 올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간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선언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증거를 그의 삶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셨죠. 오늘날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것 혹은 신학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하고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알지 않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우를 얼마든지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본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죄와 벌을 덮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이어서 예수님의 우려를 딛고 바리새파 사람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본뜻을 간과하고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들의 모든 언행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